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한 주의 시작, 또 이 아침 월요일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특별한 응답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살펴본 상황,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의 시대 속에서는 이제 멸망이 임하기 전에 임박한 그들의 이 반역한 모습, 배도의 모습,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죠. 1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시지만 징계로 인한 완전한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가 목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예언할 때는 남유다도 함께 예언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모두 다 하나님 한 분을 섬겨야 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동일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소선지서에도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요나나 이런 선지자들도 있는데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남유다만 남겨두시는 결과를 보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심판이 이어진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인 것 같았어요. 징계인 것 같았어요. 1절과 2절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치셨으나 낫게 하신다는 1절의 말씀. 1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분명한 메시지 선포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그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왜 나를 징계하실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의 목적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으나 우리 인생이 그 민족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그러나 꽃병의 꽃처럼 금세 시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죠.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늦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죠. 나중에 하나님을 자신이 등을 져놓고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없는 것을 깨닫고 응답을 받고 싶은데 우림과 두밈으로도 응답하지 않고 결국은 이 엔돌의 무덤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올리는 그런 이 안타까운 미신으로 우상 숭배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랍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는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라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단계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사실은 필요하죠. 우리는 오랫동안 죄를 범해놓고 때로는 마음속에 빨리 회복되기를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그러나 우리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냥 다만 먼저 심적 마음적 그리고 결단 속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그걸 먼저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떠한 부분일까요? 그러면 전인격적인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단지 이날만 주말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때 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사실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의 시작도 한 주 시작 속에서도 힘을 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을 걷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부재하고 하나님을 등질까요?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어쩌면 두려움이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건 불신이라고 하죠. 불신은 믿음의 반대인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임하시리라. 이 찬양처럼 우리가 노래하며 꼭 다져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변함없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제나 오늘이나 동등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알고 마치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처럼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임하신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말씀드린 역사적 배경은 사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32년 BC죠. 그때 빨리 멸망을 당하고 선한 왕은 한 명도 등장하지 못하고 멸망을 하는데 안타깝죠. 이 4절에 에브라이마라고 은유적으로 조금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10지파의 대표가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 에브라임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돌아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남쪽 유다도 사실은 이어서 얘기하죠.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믿음을 지켰어야 됐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다려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죠. 선지자들이 다 그런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남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를 외쳤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사랑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 후반부에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밤새 이 당시 지역에는 밤새 이슬이 내려요. 이 이슬이 작물을 풍족하게 자라게 할 정도로 많이 내리는데 근데 단점은 해가 뜨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같다고 표현도 합니다.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것이죠. 이게 안타까워요. 세번역으로 4절 그 부분을 표현하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어쩌면 우리의 삶과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표현되지 않을까요? 쉬 사라지는 어쩌면 일시적이고 가벼운 그러니까는 급할 때만 찾고 그때는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구걸하고 애걸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오늘 하나님에 의한 책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5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는 필연적인 심판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사랑은 가짜잖아요.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필연적인 심판의 5절의 말씀도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랑의 간절함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얘기하는 6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잘 알려진 말씀인데 어쩌면 이 호세아의 좀 대표격인 말씀이기도 해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말씀드렸던 사울 왕에 대해서도 이 표현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나타나죠. 기름진 소를 드린 척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죠. 듣는 것을 원한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했던 이 당시의 모습이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차이가 없지만 세번역을 한 번만 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런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예배에도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기를 원하고 찬양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렇죠.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 어쩌면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는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가 다가 아닌데 그런 것을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또 그것을 원할 때가 있으면 사실은 속상하죠. 사실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정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해주고 그래서 뭐 정말 값비싼 선물이나 음식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마음이 담긴 편지 하나 그리고 따뜻한 배려의 모습 하나가 오히려 진짜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오늘 말하는 데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심판이 주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그 속상함인 거죠. 떠나버린 저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쩌면 그런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의 모습 속에서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이제 7절에서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대요. 최소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8절에서는 피 발자국, 9절에서는 강도, 그리고 살인, 10절에서는 가증한 음행과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크게 뭉텅거리로 얘기했지만 이 다른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더 잔인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면서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제사장이 악의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하죠. 어쩌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어쩌면 귀족과 왕족들이 먼저 앞장서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먼저 큰 사랑을 받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노블리스 오블리지처럼 많이 받은 자의 의무처럼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은근히 악행으로 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 발 더 빠르게 그 중심부로 끌려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속히 그런 곳에서 오히려 떠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서서히 끌려가는 부분 또한 없기를 기도하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이 지도자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앞장서서 가는 이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의 발자취를 남겨놓지 않기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에는 안타깝게도 말했던 이 남유다까지도 이스라엘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이 추수할 일을 이제 세번역에서는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안타까운 것이죠. 오히려 그 모습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사실상 먼저 멸망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멸망당한 모습을 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실은 돌이키지 않죠. 150여 년경 먼저 멸망을 당했으면 그 많은 기간 동안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닫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닫힌 모든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것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닫혀있는 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는 반역하고 배도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거부해서 쉬 사라지는 그런 반응만 보였지만 우리에게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어두운 맹인들에게 빛을 보여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고 그분 붙잡고 주님에게를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변찮는 그 사랑에 반응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때에서
은혜의 때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우리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시대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루와 한 주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그러나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확증인 예수를 오늘도 붙잡습니다. 그 옷자락 붙잡는 그 심령 가운데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혈로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역에 아버지 우리 민족의 사회에 세계 열방에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림이 다 말라지는 아버지 굳어져 없어지는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치료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로 싸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덧없음을 회개하고 우리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나라와 민족이 가정이 사회가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우리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저들의 낙심과 절망에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기근도 테러도 모든 안타까운 일들이 멈추지를 원합니다. 아직도 팽팽한 그 아버지의 분열과 아버지의 다툼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우상이 무너지고 아버지 저들의 물기들이 내려놔지고 오직 복음 안에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못하오나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오늘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위정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치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산업 현장에 동행하셔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꼭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또 가정의 평강을 아버지 일터와 사업터에 하나님 함께 하심과 그 은혜를 늘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